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그때 읽어가면서 함께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여기에 서게 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아마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대면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검사했더니 음성으로 나왔지만 격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저에게 연락해 주셨어요. 제가 은퇴하고 설교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서슴지 않고 달려온 것은 오산제일교회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순례 목사님하고는 아주 절친이었고 또 제가 같은 나이지만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산제일교회 일이라고 하면 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여기서 필요하다 그러면 달려옵니다. 제가 설교단에 서면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제가 멀리 서산에 살고 있어요. 오산에서 떠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오산제일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 왔어요. 그랬던 이유는 우리 김재원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은퇴할 즈음에 여러 교회가 후임자들을 정했어요. 벌써 내가 알기로만 우리 노회만 해도 5군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데로 이게 설교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추천을 할 때는 너무 좋아서 이번 설교 꼭 들어보라고 추천할 만한 목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 들으면 우리 다사랑교회 목사님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재원 목사님 설교를 제가 극적으로 추천해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또 그래서 제가 추천해 왔어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결론은 뭐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꼭 이렇게 전해왔어요. 은퇴하고 설교한 지 오래돼서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또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서투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그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지명이 같지만 아주 다른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회당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서당쯤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회당이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에는 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냐면 회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식일 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설교할 사람들을 섭외도 하고 지명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언뜻 기억하기 제일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들이라고 나오죠. 회당장이 보통은 한 회당에 한 명씩인데 여기는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명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한 명인데 아마 규모가 꽤 큰 회당이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바울 일행을 보고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을 했는지 아마 소문을 들었었던지는 몰라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로서는 절호의 기회지요. 보통 바울은 선교 전략으로 어디를 가든지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청해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감청 고소원이라 그러죠. 청하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소원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절호의 기회인지라 당장 승낙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뭐하며 말씀을 전했다 그러죠? 손짓하며 그랬어요. 이 손짓하며란 말은 제스처 써가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어떻게 강론을 했을까? 어떻게 복음 선포를 했을까? 신약시대 최고의 전도자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를 꼽지요? 사도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신약시대 최고의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비결, 그 이후로도 역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고 조금도 바뀌어서는 안 될 불변의 전도 비결이 오늘 이 강론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이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함으로 쓰는 진리하고는 좀 틀려요. 함으로 쓸 때는 참진자에 도리도자를 써서 참된 도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사실 이 함으로 쓴 진리는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틀려요. 왜 틀리냐 그러면 세상적인 진리는 누구에게는 옳은 도리지만 누구에게는 안 맞아요. 공자왈, 우리가 잘 알죠. 공자님이 말하는 것 중에 남존여비 맞아요, 틀려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런 얘기 지금 했다가는 이거 당장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남녀 평등인데 뭔 개소리냐고 그럴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서양 사람들은 맞는데 동양 사람들에게는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옛날에는 맞았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안 맞아. 그래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여 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옳은 말씀,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얻는다. 이거는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나이 많은 분도 애기도 다 적용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대체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적인 말씀인데 진리가 바로 그래요. 진리가 나올 때마다 예수로 바꿔도 말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거는 예수님으로 바꿔도 다 말이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예수가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지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예수로 대체돼도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강론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 말씀을 했는 거는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도 끝으로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헛소리예요.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재밌게 해도 그거는 강연이야. 여러분 중들이 얼마나 설법 잘하는데 대자 대비 뭐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뻑하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뜻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사들 싫다고 왕을 달라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주시고. 여러분 그 중에서 다윗은 사람 앞에서도 이름 높은 성군이고 명군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모세 닮았으면 좋겠죠, 그죠? 어때요? 아브라함 닮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닮으라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쭉 열거했을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닮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브라함을 닮읍시다. 다윗을 닮읍시다. 그런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닮으면 안 되니까. 누구만 닮아야 돼? 예수님만 닮아야죠. 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어떤 그림자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이 다 노출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반석을 쥐가 내는 것처럼 딱딱 2번이나 때려버리죠. 네. 실수하죠.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닮으면 안 되죠. 그죠? 아브라함 닮았다가 어떻게 하려고?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네? 그렇잖아요. 뺏길 뻔했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네?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해 주셔서 큰 재물을 얻고 오히려 장사 잘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닮으면 안 되죠. 다윗을 닮으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예? 그럴 때에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다윗을 닮으면 될까요? 큰일 나죠. 다윗 닮았다 어떡하려고. 남의 안에 목욕하는 거나 엿보다가 그 거짓 했잖아. 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죄의 삭심이 뭐죠? 사망이죠.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예? 장차 오실 최고의 왕, 진짜 구세주로 다윗보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 예? 이것이 전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질 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이하 3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예비하러 왔을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설명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언약의 완성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완성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한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하는 세례 요한이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전하고자 했던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점에 대하여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었어요. 여기 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대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권한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바리새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대단하죠. 저는 창세기 몇 장도 다 못 외워요. 5장까지 있는 중에서 몇 장 못 외웁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몇 장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보는 눈이 뜨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해?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냐고. 보는 눈이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의인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절에 가서 그냥 세상 인은 다 끊고 속세의 인은 다 끊고 그야말로 참선하는 중들은 다 구원받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 정의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가늠한 자다. 마음속으로 음욕 안 품어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속으로 탐심, 내 것도 아닌데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도둑질한 거라 그랬잖아. 도둑놈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살인 안 한 사람은 어디? 꼭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살인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한 거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잖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식일 날은 사과 한 개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안 된대.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사과 한 개를 들더라도 100규빗밖에 못 가. 그러니까 한 90m밖에 가지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켰는 줄 아세요? 하나를 들고 가다가 이쪽으로 옮겨. 아까 이발부터 뛰어. 그렇게 가면 된대. 그게 무슨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다 지켰대. 다 지켰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뭐가 필요해? 구세주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아니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우리 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셔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 문제를 모르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었네요.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우연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보고 싶은 것만 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지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한 줄로 착각을 해요. 제가 원래 이제 개척교회를 34년간 섬겼잖아요. 쭉 이제 저 탑동이라는 데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시내 나오려고 그러면 꼭 남천을 들려야 돼요. 근데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아니 예수점이 있더라고요. 남천에 이렇게 상가 쪽에 굴다리 막 오기 전에 예수점이 있어. 예수점이 뭐야? 근데 옆에서 어디가 있어? 저기 있잖아. 수혜점이구만. 목사 눈에는 수혜점이 예수점으로 보였던 거야. 그래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고 딴 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애였는지, 그 생애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다. 조목조목 확정해 주면서 우선 그 모든 것은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어떻게 한 거다?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룬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한 거다. 그 부분을 이 유대인들은 잘 몰라요.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를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그 압박과 서름의 그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썩지 아니한 것 역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실 우리가 성탄절 그러지만 사실은 성탄절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거는 불교에서 다 썼어. 부처님 오신 날, 부처가 무슨 태어난 날이지 오신 날이요.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렇죠? 뒤바뀌었어. 그건 사람인데. 오늘 이 강론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공식 강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물론 이 복음의 내용은 바울의 나머지 전도 여행들이라든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최고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에 있어서 그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누구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이 곧 구세주이심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유창한 달변이나 재치있는 화법이나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람을 웃겨가면서 아무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들이 방송을 막 하지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빈 껍데기일 뿐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테레비 부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은 오직 성경 외에 다른 왕도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알맹이는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고대인이거나 현대인이거나 오로지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살아서 이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르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이지만 양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양이 누구예요? 양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죽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불변의 복음이고 오리지널 복음인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교회라면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해줘야 되고 그분만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 전파의 요령은 오직 택하신 자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38절부터 41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청중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많이 뜯어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권세를 주신대요. 예. 그렇게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늘 울어도 다 못 갚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예?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거면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은혜예요. 그렇지요? 예.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예.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은혜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 얻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하는 거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즉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나를 그대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대로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나서 착해졌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됐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죄 안 지었어요? 저는 세례를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녔는데 세례는 죽으라고 안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가르쳐 줘서. 세례 받은 뒤에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신이 없어. 나는 죽어도 세례 받은 다음에도 죄 지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받는다고.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그래도 안 받겠다고. 다음에 받겠다고. 좀 더 해보고 한다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 몰라.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안 보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셔요.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신다니까요. 의인이란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오를 의자에 사람 인자를 쓰는 것보다도 오를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자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람 인자보다.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야. 뭘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영접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다시 살아난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공로로서 무슨 썰을 써서라도 결단코 건너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주심으로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너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실로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지요. 전도는 복음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될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축복받아요.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복음이 아주 함축된 그 말씀이 최근록 목사님이 전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어디요? 불신 지옥이다. 당당하게 선포했잖아요. 뭐가 무서워 선포를 못해? 42절부터 52절 마지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듣더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떤 설명이나 어떤 설득이나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선포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네. 선포예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의 전도에는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메시아다.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리스도다. 그런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저렇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돕는다든지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노에서 목사 안수식 할 때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강도사들 다 세워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제부터 강도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설교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지금부터 설교할 사람들인데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 뭘까요?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제수 되심을 천명을 하고 성경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 또 불신앙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복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두고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것은 구원이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깨달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선물 주세요 하면 선물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일행들을 대적하고 여자들, 유력 인사들, 기부인들 막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선동을 하고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전해진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 얻는 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무리다. 우리는 지옥 갈래 하고 자처하는 자다라고 끝.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본인에게는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최악의 사건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그래서 바울은 발에 티끌까지 다 떨어버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는 성경에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못 깨달았느냐.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전도는 전도자에게, 그 결과가 전도자에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설교가인 바울의 설교인데도 안 된 사람 안 됐잖아요. 뭐 바울보다 설교 더 잘하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 능력, 그 책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가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가 봉변 당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전철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멱살 잡히기도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딱 멱살 잡더니 딱 일어나니까 내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등치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도를 했는지 아주 레슨을 했는지 딱 들고 일어서는데 내가 들리더라고. 흔들면서 야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야 이 새끼야. 그런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싸움으로 하면 저도 한가닥 하거든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 가르치던 사람인데 3년 동안 태권도 가르치고 태권도 대표 선수였어요. 패드급 챔피언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복음 전하는데 또 때리면 안 되잖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지금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으니까 살았을까 죽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예?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필연적인 실패이지만 전도를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오산제일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다사랑교회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저기서 했는데 여기 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첫 강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강론까지 복음 전파에는 똑같은 재료가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은 방법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남다른 화술이라든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떨었대요. 말주변이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오로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 까닭에 그 어떤 추가나 삭제가 있을 수 없고 새로운 비법도 존재할 수가 없고 대체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웃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초대교회 시절부터 조금도 변함이 없이 전수되어 온 이 복음의 내용과 전파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라고 해도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면, 재료가 다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버렸네요. 저도 별로 길게 안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 회개부터 하라 그러면 그냥 맨날 옛날 죄까지 막 끄집어내서 회개하지, 그렇지요? 그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무슨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회개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미 다 죄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회개했던 것까지 또 끄집어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위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이거 받아들이고 전하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